창세기 1장 1절부터 말씀을 전합니다. 제목은 창조의 주가 되심이라고 제목을 지었습니다. 제가 어릴 때, 어릴 청년 때지요. 제가 큰 데가 좀 그렇게 좋은 동네가 아니다 보니까 아는 사람들도 별로 질이 그렇게 좋지는 못했습니다. 그 중에 한 제보다 나이가 많은 분인데 정말 어릴 때 부모로부터 떨어져서 참 우범 지역에서 자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30이 넘어서 그 부모가 찾아오는 겁니다. 일본에서 사업을 해가지고 크게 돈을 벌고 이제 그때서 이제 아들을 찾아 나온 겁니다. 해방이 되자 힘들고 어려우니까 그 이제 돈 벌기 위해서 아이를 맡겨놓고 일본에 들어갔는데 맡겨놓은 그 집의 친구가 갑자기 사업이 망하고 이래가 죽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집에서 이제 크지 못하고 이리저리 떠돌다가 참 우범 지역에서 그냥 두드리같이 그렇게 살아간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배운 것도 없고 아무것도 배운 것이라고는 거기서 주먹질하는 것과 참 싸우는 그 말고는 별로 배운 것이 없는 겁니다. 그 아버지가 나와서 보니까 정말 억장이 무너지는 겁니다. 자기 친구에게 그래도 그 괜찮고 교양이 있는 집에 맡겨놓았는데 그 집이 몰락하면서 아이가 그렇게 될 줄 생각도 못했죠. 그래서 그분이 이제 그 자기 이제 아들을 찾았으니까 그 아들을 이제 교육을 시키려고 참 무던히 애를 썼습니다. 근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학교를 집어넣으면 그 대한학교가 그 옛날에 그 교회에서 운영하는 한글 학교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게 집어넣어서 공부를 가르쳤는데 안 되는 거예요. 뭐 툭하면 튀어나가 버리고 그도 자기 크던 그 동네로 쫓아가 버리고 나중에 안 되니까 그분이 결국은 일본으로 그 아이를 데리고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럼 지금 여러분에게 만약의 경우에 아이가 잃어버린 아이를 찾았다고 손치십시다. 근데 그 아이가 지금 형편없는 환경 속에서 자랐다고 치면 그 아이를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바르게 인도하는 것이 필요하죠. 가르쳐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경의 창세기는 왜 기록되었는가? 이걸 좀 우리가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 인간에게 가지고 있는 신관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신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이죠. 그때 세상에 두 가지 부류가 있습니다. 크게 나누면 하나는 하나님을 신앙하는 이들이 있고 또 하나는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의 삶의 중심에는 항상 자신의 행복한 삶을 추구합니다. 그것이 단 인간의 바람이고요. 그래서 그들은 미래에 대한 그리고 여러 가지 염려와 걱정들을 뭔가 초월적인 어떤 힘이 있다는 그것을 두려워해서 만들어낸 신이 바로 우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우상의 중심에 누가 됩니까? 인간이 만들었기 때문에 그 중심에 항상 인간이 있을 뿐입니다. 이와 반대로 우리가 신앙하는 하나님은 인간이 중심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중심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우상을 섬기듯이 우리의 요구를 들어달라고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니고 그분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우리는 귀담아 들어야 하는 겁니다. 완전히 바뀌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리면 우상이라는 존재는 인간이 만들어낸 것이고 우리가 신앙하는 이 하나님은 하나님 존재 자체가 우리를 불러주셨겠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심으로 우리가 그 신앙을 가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런 사실을 우리가 좀 염려를 두시고 이 창세기를 살펴보셔야 합니다. 이 우상 문화가 가장 발달한 게 어딘가 하면은 바로 이제 그 바벨탑이 세워졌던 그 지역입니다. 그 지역에 우상 숭배가 가장 심했고 그 영향을 받은 데가 바로 애굽입니다. 근데 이 중동 지역에 바벨론과 애굽의 문화의 그 중심이죠. 이런 애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았습니다. 그것도 몇 년간 400년이 넘는 세월. 어떤 성에 430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어째서 그 땅에 가서 살게 되었는가?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잘 보셔서 아시다시피 가나안 땅에 있던 야곱 그 모든 가족들이 그 가나안 땅에 기근이 임하게 되자 애굽에 내려가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간섭은 하나님의 이끄심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땅에 임해가지고 그들이 처음에는 손님으로 잘 대접을 받다가 점점 세월이 흐르면서 왕조가 바뀌면서 그곳에서 완전히 종살이를 하게 되죠. 그 세월이 400년이란 넘는 세월을 살다 보니까 그러면 앞에 세대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 죽었습니다. 야곱과 그 자식들은 다 죽었고 그리고 또한 그 후손들도 여러 번 세대가 바뀌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있던 야곱으로부터 물려받은 신앙은 점점 희미해져 가고 그 땅에 있는 우상 문화가 창구라는 그 속에서 동화되어 가기 시작해 버린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것은 과연 400년이나 세월을 바알을 섬기는 애굽에서 살아오면서 과연 그날의 풍속과 문화에 동화되지 않고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처음에는 야곱을 인해서 그들의 신앙을 그들이 지켰다고 하십시다. 그러나 400년이 지나면서 어떻게 그걸 지켜낼 수 있겠습니까? 당연히 그것은 아니라고밖에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우리가 흔히 한 말로 지금 여기서 들은 말을 다른 데 옮기면 어떻게 됩니까? 살이 붙지요. 나중에는 여기서 다리를 많이 다쳤다 하더라라는 이야기가 처음에는 삐었다가 다쳤다로 가고 다쳤다가 끊어졌다로 가고 나중에는 사람이 못쓰게 되었더라라고 말도 변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신앙이라는 게 오랜 세월을 흘러가면서 그 문화의 영향을 받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유럽에도 보면 그 유럽이나 남미 보세요. 개들은 신앙을 가지고 있는데 그 속에 어떤 것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들이 가지고 토속 신앙하고 믹스가 되어 있는 것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애굽에서 고통 가운데 고함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지요. 이끌어내서 그들에게 이제 지도자를 세우는데 지도자가 누굽니까? 모세지요. 근데 성경을 펴시면은 맨 앞쪽에 뭐가 나옵니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가 나옵니다. 이 5권을 우리는 뭐라고 그럽니까? 모세 오경이라고 그럽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영으로 역사하사 이 책을 기록하게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질문이 하나 있죠. 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 책을 기록하게 했을까라는 질문입니다. 이런 모세는 어떤 세대입니까? 그가 야곱의 세대가 아닙니다. 그 혼뒷 후대인 바로 출애굽한 세대입니다. 지금 이들이 400년간 우상 문화에 젖어 있던 그들에게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이 뭡니까? 이스라엘의 정체성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됨을 그들에게 알려주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 우상의 문화는요, 아주 묘합니다. 그 신들은요, 여러분, 처음 들어보실지 모르겠는데, 그 바빌론 탑이 세워졌던 바빌론의 그 문화 속에는 마르둑이라는 신이 있습니다. 그 마르둑은 천지를 창조하신 신으로 그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신의 영향을 받은 것이 애굽에 있는 바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둘을 애굽에서는 바알을 태양의 아들이라고 그러고 저 위쪽에서는 마르둑을 태양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합니다. 이 마르둑은요, 그 신들의 반란이 일어납니다. 그때 최고 신이었던 마르둑이 그 신들을 다 제해버립니다. 그 중에 타임하트라고 하는 신이 있는데 그게 이제 그 대직의 왕이었겠죠. 대장이었겠죠. 그래서 마르둑이 그 전쟁을 해가지고 그걸 죽입니다. 죽이고 난 뒤에 그 타임하트를 짜기어서 한쪽 몸은 하늘로 만들었고 한쪽 몸은 땅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타임하트의 남편이고 타임하트 군대의 사령관이 칸구라고 하는 신을 처형을 해가지고 그가 흘린 피하고 전토하고 섞어가지고 인간을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이 마르둑은 자신이 만들어 놓은 인간에게 이제
그 작은 신들이 하던 그 노동의 임무를 부여해서 그 노역을 인간이 대신 떠안도록 하고 모든 신들을 쉬게 합니다. 그리고 마르둑은 신들의 왕으로 추대되고 모든 신들은 마르둑이 하늘과 땅의 모든 주권이 그에게 있다는 것을 알고 그에 대해서 전부 경배하게 되는 겁니다. 그게 그 중동 지역에 가지고 있는 신에 대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생각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문화 속에서 400년을 살은 그들에게 무엇이 필요합니까? 그들이 알고 있는 신에 대한 생각들을 고쳐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주기 위해서 모세 오경을 기록하게 한 겁니다. 우상을 섬기는 자들에게는 신이 노하면 그들에게 덕이 생기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마르둑이 필요해서 인간을 창조했기 때문에 인간은 누구의 요구에 응해야 됩니까? 신의 요구에 따라야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신앙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을 사실로 믿고 그 하나님을 높이고 경배하는 자로 우리를 불러주신 겁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그의 백성,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뭐라고 이야기하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는 이 말씀으로 시작하는 겁니다. 그게 마르둑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어떻게 존재하게 하셨는가에 대한 언급이 없이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하신 일을 선포하는 것으로 성경은 시작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하신 일을 선포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세상의 모든 일은 하나님의 권세 아래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냥 세상은 하나님이 말씀으로 지어졌다는 그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지어진 것도 모든 만물의 주인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죠. 이 창조 사건을 증명하려고 창조과학계 회원들은 과학적인 지식을 동원해 가면서까지 창조 사실을 사람들에게 설득시키려고 하지만은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선포하고 있을 뿐 그에 대한 인간의 믿음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제가 왜 성경이 읽어진다라고 하는 그 세미나를 가가지고 왜 저들과 싸웠는가 하면은 그들은 창조과학의 이론을 끌어다 와가지고 창조가 사실이다라는 것을 증명하려고 그랬습니다. 아닙니다. 창조는 하나님이 선포할 뿐이지 우리에게 설명할 수 있는 명령을 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냥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성경이 왜 천지 창조를 선포하면서 시작할까요? 이것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줘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내게 대하여 증언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누구에 대해서요?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합니다. 그리스도에 대해 증거한 이것을 기억한다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이 내용 역시 바로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다는 뜻이 됩니다. 여러분 질문하십니다. 여러분 이 성경 태초에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내용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볼 수 있습니까? 없지요. 아무리 봐도 없습니다. 여러분 일절에 그 하나님의 일을 단지 천지 창조라는 시각에서 본다면은 그 어디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찾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창세기 1장 1절부터 성경은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절에 뭐라고 나올지 아십니까? 기억하십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하는데 이 말씀이 누구라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래서 이 태초에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것은 모든 존재의 근거가 그리스도께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하신 그 모든 목적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모든 것을 이미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이 말씀 속에 담겨져 있단 말입니다. 세상에 스스로 존재하는 것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스스로 존재하실 뿐입니다. 그러면 1장 1절은 이런 시각에서 창조 사건을 보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시며 선포하시는 것은 세상의 모든 존재나
일어나는 모든 사건들이 피조물 스스로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간섭 아래 있다는 것이 바로 이 말씀 안에 다 담겨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셨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것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핵심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의 문제에서 신자가 항상 자각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이 아무 조건 없이 주신 은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할 때 인간이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음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인정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을 스스로 모든 걸 할 수 있는 존재로 창조하셨습니까? 아닙니다. 그렇게 창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인간에게 말씀하신 것은 그냥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을 받은 것밖에 없습니다. 이 사실은 무엇을 말해주는가 하면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세상에 드러내는 자로, 보여주는 자로 세운 것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보이십니까? 보이지 않으시는 분이지. 영이시니까. 그런데 보이는 형상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여주려고 인간을 창조하신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방법입니다. 하지만 인간은 사탄의 유혹으로 인해서 자신을 위해 스스로 행동하는 존재로 변락해버립니다. 그래서 이런 괴성이 신자가 믿음에 대하여 자기 스스로 노력함으로 자기 영광을 취하는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 겁니다. 이런 후유증들이 오늘 교회 안에서 많은 이들이 나타나죠. 자기 노력으로 자기 영광을 얻으려고 하는, 목회자가 자기 명예를 드러내려고 하는 이런 모든 것들이 바로 이런 악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성이죠. 결국 인간의 이런 모습들은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이 창조하신 시기에서 벗어나는 것을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타락한 인간 중에서 하나님이 택하신 자기 백성을 어떤 존재로 새롭게 창조하시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기 위해서 보여주는 책이 바로 성경입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7절에 보시면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향한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합니다.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목적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오신 그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뭔지를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하나님의 일을 염두에 두고 성경을 보게 하는 것은 신자인 우리를 말씀 앞에 나오게 하신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는 태도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서펄전 목사님에게 어느 신자가 왔습니다. 그리고 그 신자가 이럽니다. 목사님, 내가 무릎을 꿇고 성경을 20독이나 했습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스펄전 목사 대답이 재밌죠. 무릎을 꿇지 말고 성경을 보세요. 무릎을 꿇으면 무릎이 아파서 성경이 안 보입니다. 성경을 보는 목적이 우리의 무슨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말씀 안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뜻, 그 계시를 알고자 하는 겁니다. 그 계시를 알기 위해서 우리는 맨 처음 우리가 알아야 하는 건 태초라는 이 단어, 그리고 말씀으로 천지를 지었다는 이것에 깊이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권세 아래 있다는 것. 그런데 사람들은 자꾸 이 태초라는 이 단어에 관심이 많습니다. 도대체 이 태초가 언제란 말인가? 그 태초가 어디쯤이라고 생각되십니까? 우리는 시간의 시작을 알 수 없습니다. 그냥 성경이 태초라고 그러니까 그때부터 시간이 시작된 것이죠. 물론 많은 과학자들이 주장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지구는 이 모든 세상이 시작된 것은 약 한 150억 년 전 또는 200억 년 전이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뭐 태초라는 거 숫자적으로 우리가 본다 그러면 그 정도 안 되겠습니까? 그냥 그건 과학자들의 주장일 뿐입니다. 그때에 살아본 사람도 없고 그때를 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단지 그들이 뭐 탄소, 연대, 그걸 이제 자기 주장하는 것이죠. 그리고 신자는 그걸 생각할 필요조차 없습니다. 이들의 주장에 반하는 주장을 하는 창조과학회 그 모임이 있습니다. 물론 그 이제
신앙을 가진 과학자들이 모입니다. 이 사람들이 이 창조를요 과학적으로 증명하려고 얼마나 애를 쓰는지 모릅니다. 그 노력은 가상하죠. 그런데 이 창조 과학계 과학자들이 주장하는 것도 보면은 과학적으로 성경을 이해하고 해서 성경이 현대 과학에 어긋나지 않는 것을 보여주려고 하는 의도일 뿐입니다. 그래서요, 그 창조 과학에서도 이 창조론에 대해서 점점 변질되어 갑니다. 처음에는 무조건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그 홍수 사건이나 이런 것들을 증명하다가 나중에는 진화론적 창조로 또 변질되어 갑니다. 그래서 이 인간이 하나님의 일을 인간적으로 과학적으로 증명하려고 하다 보면 결국 다른 길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그러다 보니 이 사람들이 지나치게 이제 나중에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창세기 1장 1절에 창조하고 1장 3절의 창조를 연속된 일로 보지 않습니다. 이제 진화론적 창조론을 이야기하는 자들이 말입니다. 이제 각기 다른 창조로 해석합니다. 그 이유는 그래야만이 1장 1절에 나오는 창조와 1장 3절에 나오는 창조 사이에 그 간격을 설명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구 나이가 150억 또는 200억이라고 하는 그런 주장에 그들이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있다는 것이지. 참 답답할 뿐입니다. 그래서 재창조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근거로 내세우는 구절을 2절에 보시면은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 수면이 운행하시더라 이 말씀을 그러는데요. 그래서 2절에 이 기록된 혼돈과 공허에 대해서 하나님이 실패한 첫 창조에 심판해가 버리신 상태가 혼돈하고 공허하다고 그럽니다. 심판의 땅이 되었기 때문에 혼돈하고 모든 것이 파멸시키기 때문에 공허하게 되었다. 그래 주장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혼돈과 공허라는 것은 하나님이 만드신 공간이 아직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으로 채워지지 않은 그런 상태를 의미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혼돈과 공허한 공간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으로 하나하나 채워가시는 것이 하나님의 기쁨이었고 또 그리고 한 날 한 날 말씀대로 채워지는 것을 보시고 뭐라고 말씀하시는 보시기에 좋았더라라는 말씀이 반복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말씀의 인재는 혼돈과 공허의 공간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으로 채워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창조를 마치시고 제7일에 안식하시죠. 이제 세상의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창조 그대로 유지하면 됩니다. 인간도 하나님이 창조한 세상에서 뭔가 해야 할 일이 없습니다. 단지 그에 주어진 것은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창조된 그 모습 그대로 존재한다면 아마 하나님의 안식은 영원히 계속되었을 겁니다. 하지만 피조물인 인간이 사단의 꼬임에 넘어갑니다. 야, 하나님 먹지 말라 한 저거 따먹으면 네 하나님과 같이 된다. 그럼 그 유혹에 넘어가서 현재 자기 존재보다 더 우월해지고 싶은 그 마음에 따먹어버리죠. 그것으로 하나님의 안식은 깨어져 버린 겁니다. 이로 인해서 세상은 더 이상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피조물의 위치에서 벗어남으로 창조 질서가 깨어져 버린 겁니다. 다시 혼돈의 상태로 되돌아가 버립니다. 그뿐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신 원래의 피조물은 모두 사라져 없는 그런 상태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공허하다. 지금 이 세상이 그렇습니다. 질서가 없지요. 선이 이 악을 이깁니까? 모든 것이 혼란스럽게 되어버렸습니다. 성경이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는 것이 그 같은 상태를 의미하고 있는 것으로 여러분 이해하셔야 합니다. 흑암은 단순히 캄캄한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땅이 사단이 존재하고 있는 그런 형편이 되었다는 그런 의미가 그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5절에 보면 뭐라 그럽니까?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리고 계시록 12장에 보시면은 하늘에서 전쟁이 있었는데 그 전쟁에서 패한 사단의 무리들 그들이
땅으로 쫓겨났다고 이야기하고 있죠. 여러분 이것을 보시면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이미 땅에는 사탄이란 존재가 있었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이 사실을 땅을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만약 인간을 위한 창조였다면은 하나님이 땅에 존재하는 사탄의 존재를 먼저 제거해야 맞습니다. 그래야 사탄의 유혹에 빠지지 않고 영원한 죄가 이 땅에 없고 죽음이 없는 상태로 에덴 동산이 존재하게 되었을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사탄이 존재하는 상태에서 인간을 창조하신 겁니다. 바로 이것이 인간을 중심으로 한 창조가 아니라는 사실을 말해줍니다. 그럼 무엇을 위한 창조일까요? 에베소서 1장에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기 위한 창조입니다. 영광과 그분을 찬송하는 것은 그분이 하신 일, 그분이 우리에게 베푸신 일, 그 모든 것이 은혜임을 깨닫게 될 때 그분을 찬송하게 되고 그분을 영광 돌리게 되는 겁니다. 이를 위해서 이미 창세전에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할 자기 백성을 창세전에 이미 택하신 겁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하죠. 그리고 궁극에는 영광의 찬송이 되는 자기 백성만 남기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천지 창조는 종말을 내포한 창조로 보셔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1장부터 계시록 끝장까지 모든 것은 하나님의 창조 사역의 그림들, 그래서 그걸 전체로 구속 사역의 역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신자는 하나님의 창조 사건을 증명하거나 변호하거나 그것을 남들 앞에 증명할 존재로 세우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과 창조에 대치되는 것이 진화론이죠. 어떤 사람들은 창조를 부정하는 진화론과 싸워야 한다고 그럽니다. 바로 창조 과학에서 주장하는 것이 그렇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진화론과 싸워서 이기는 것을 신자의 사명으로 주님은 말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할 수는 믿는다고 해도 그것이 구원받는 것은 아닙니다. 구원은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겁니다. 그러므로 신자가 증거해야 하는 것은 우리를 구원하신 그리스도이지 창조 사건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창조를 믿지 않는다고 그럼 내버려두면 됩니다. 왜 우리가 창조 사건이 중요한가? 창세기와 연결하는 그 과정 속에서 우리의 삶을 한번 비추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이 처음부터 예수를 믿으면 죽을 때까지 평탄한 삶을 삽니까? 아닙니다. 우리 삶 가운데는 많은 사건들이 일어납니다. 내가 생각지도 못하는 내 뜻과는 전혀 다른 사건들을 만나게 되고 이런 것은 하나님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는 그런 원망과 불평이 일어날 때도 있지요. 왜 그런가? 이 창조 사건을 보시면서 전체를 한번 보시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재창조 사역을 완성하기 위해서 일어나는 모든 사건들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힘들고 어렵고 곤고함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우리를 죽이기 위한 하나님의 내버려둠이 아니고 하나님을 영원히 찬송하고 경배하고 영광 돌리기 위한 자로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다듬어가는 하나님의 간섭하시는 손길이라는 그 과정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창조를 믿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그 창조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크신 계획 안에 우리의 성경을 볼 수 있는 눈을 뜨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1절은 하나님의 창조주임을 믿는 것을 요구하는 내용이 아니라 모든 만물의 주관자는 오직 하나님이심을 선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삶 속에서 털끝 하나, 호흡 하나까지도 하나님의 영향이 미치지 않는 곳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럼 우리가 존재하는 이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인 겁니다. 우리의 삶 자체가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다는 사실을 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므로 1장 1절에 이 창조를 선포하는 이 선포하심은 만물이 하나님의 주관 아래 있다는 것이고 그 주관 안에 부름을 받은 우리들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산다는 이 놀라운 사실들을 우리 깨닫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창조 사건을 선포하는 것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은혜 안에 이루어지는 일인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는 것이고, 이 사실을 알아야만 우리의 신자됨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고, 또 우리의 삶 자체가 구원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간섭하시는 과정 안에 있다는 것이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에 이끌려 산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 깨닫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하나도 버릴 것이 없는 겁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하나님의 간섭이 우리를 떠나지 않고 있다는 놀라운 사실이 바로 오늘 이 말씀 안에 담겨 있다는 사실을 아시고, 나에게 있는 모든 것은 오직 감사할 것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삶 가운데 날마다 정말 감사함과 찬송함으로 살아갔을 때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복의 비결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